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송구영신의 뜻은 이제 송구 9년 2024년을 보내고 영신 새로운 새해 2025년을 맞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아멘. 그런 주님의 명령을 함께 받음으로써 다가오는 새해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또 실패하지 않고 그리고 지지 말고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불신 세상에서 항복하는, 패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승리하는 교회, 힘차게 승전가를 부르는 항상 그런 승리의 축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참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죠. 또 믿음에 있던 사람들도 자꾸만 떠나는 것을 보게 되고,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마저도 오해하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자기가 예수님보다도 더 착하고 의로운 사람처럼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온갖 거룩하고 선한 모양새는 다 내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정말로 얼마나 교만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참된 평화는 원수를 무찌르고 승리할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고 우리가 승리해야만 평화가 있는 거예요. 말로만 외치는 평화는, 그거는 평화가 아니에요. 입만 열면은 그냥 평화야. 맨날 평화하지.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전투에서 이기시고, 그래서 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화목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이기란 말이에요. 맨날 죄에 지지 말고, 맨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종말을 살아가야 되나 우리 잠깐 이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시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7교회. 그러면서 그들에게 각각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격려와 훈계들을 주시면서 끝에 가서는 예외 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잖아요. 각 교회마다. 자, 그러면은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기 원하시죠? 네. 이겨야 돼요, 우리는. 왜?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겨야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1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 보면은 내가 속히 온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이제 가까워졌으니까 너희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아라.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전투에 그 막바지 전투에 지금 이제 거의 다 싸웠는데 최후 승리가 눈앞에 있는데 너희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고지 그거 하나 남았는데 그거를 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태까지 쌓아온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서야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속히 오실 텐데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가진 것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이 말씀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8절과 10절 사이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것과 또 그 말씀을 지킨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종말이 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이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힘들고 주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도처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도처에.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온갖 핍박과 또 중상모략으로 계속 공격해 오더라도 너희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행일치,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같은 것처럼 신행일치, 믿음과 행동이 같으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행일치뿐만 아니라 믿음과 행동이 같아야 되죠. 믿음과 행동이. 그래서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은 너희들이 승리의 면류관을 쓸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금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는 전투하는 병사는 무조건 되고 자기 상관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상관이 전쟁터에서는 얼마든지 그 불순종하는 병사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관에게 절대로 배신해서는 안 되죠. 그 명령 끝까지 복종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이름 배반하지 말고 그 말씀에서 한 걸음도 떠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고 특히 마지막 고비 순간에 더욱 굳게 잡고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각자 면류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거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 여기까지 와서 너희들이 그것을, 그 귀한 것을 빼앗기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면류관, 내가 붙잡은 이 면류관 끝까지 꼭 붙잡고 이 상 잃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내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래서 새해에 불신 사장이 주일 성수하는 거 방해하고 꼬시고 아유 한 주만 좀 도와줘. 막 그렇게 부탁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 정에 못 이겨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아유 한 주만 좀 도와주지 뭐 내가 또 믿는 크리스찬인데 또 이러면서 그냥 근데 그러지 말고 불신 남편이 교회 못 가도록 좀 방해하더라도 그거 꺾이지 말고 새해에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병마를 동원해가지고 줄기차게 괴롭혀오고 아이고 이제는 주일 성수도 힘들겠다.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들겠다. 그럼 벌써 이 마음이 꺾이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수가 있더라도 나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죽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마귀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이 숨통을 좀 죄어오더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목구녕이 포도청이라고 아유 할 수 없지 뭐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시리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누가 물 주지도 않는데 저들이 다 자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전쟁 하자는 거예요. 내년에는 절대 지는 전쟁 하지 마시고 이기는 전쟁 끝까지 용기 내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12절 우리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자,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둥, 건물의 기둥은 얼마나 중요해요. 기둥 그리면 기둥이 움직이면 안 되죠. 기둥은 중요하고 또 든든하고 굳건하고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무너져도 기둥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유적지 같은 거 가보면은 아직도 그 큰 기둥들이 그냥 기둥들은 남아 있잖아요. 다른 것은 다 없어졌더라도 기둥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 성전의 기둥, 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은 그 솔로몬 성전의 기둥을 말씀하는 건데 솔로몬 성전에 보면은 두 기둥이 있죠.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 보아스와 야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런 뜻의 야긴. 또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이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큰 두 기둥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둥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특별히 빌라델피아 이 지역은 그 지진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성도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얼마나 잘 알 수 있겠어요. 그죠? 지진이 많은 곳에서 기둥이 흔들어 버리고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은 건물이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여기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요긴한 자, 중요한 자, 그런 일꾼으로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오래 다니신 집사님들 많으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자가 교회에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주는 특권이에요. 특권. 사실 우리가 이미 세상으로부터 불려와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벌써 우리는 이긴 자가 된 거예요.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탄의 추격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도피성 안에 자기 영혼의 그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게 된 것이 벌써 이미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로 이런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건물에 보면은 큰 기둥도 있고 작은 기둥도 있어요. 기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전에 기왕 믿음 생활하는 거 기둥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둥이 된다라는 것은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강 있는 듯 없는 듯 소속감도 없이 아무런 중요한 역할 맡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 적은 일이지만은 주님께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 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룩한 욕심. 내가 세상에서도 항상 나는 맨 뒤에 그냥 졸졸졸 거리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믿음 안에서도 맨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억지로 카트라인 걸려가지고 그냥 구원받고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왕 믿음 생활하는 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중요한 일 감당하는 그런 기둥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기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이기는 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이기는 자는 그런 특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특권. 이거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기둥이 요랬다 저랬다 해보세요. 수시로 마음이 변해봐요. 조금만 힘들면 안 하겠다고 포기하고 그런 사람 성전 기둥으로 삼았다가는 한 달도 못 가겠죠.
그 집은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런 패잔병이나 그런 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저 말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단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나갔다 들어왔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중요한 기둥이 안 됐기 때문에 맨날 들락날락 하는 거야. 내가 이 교회 중심으로 딱 붙잡고 있고 내가 중심 기둥이 되었다 그러면은 나갈 수가 있겠어요? 못 나가는 거지. 여러분,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 무거운 그 하중, 그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을 맡게 되면은 그 맡기신 영혼을 아끼게 되는 이 사명감, 그죠? 그 다음에 사명을 완수해야 되겠다는 책임감.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짐 맡아지는 거를 갖다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 짐이 나를 믿음 안으로, 더 큰 믿음 안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담이나 프레셔가 아니라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러니까 그 내가 맡은 직분 때문에, 책임감, 또 기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어떤 위치 때문에 내가 결코 탈선하지 못하도록 나를 꽉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세상으로 나갈 생각, 내가 아이고 기둥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거는 거룩한 프레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전에 보아스와 같은, 야긴과 같은 그런 기둥이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는 신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최후의 영광과 상급을 약속해 주시고,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성의 이름, 하나님의 성, 그리고 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 여기는 그 이는 누구냐 하면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름,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옛날에는 그 로마 시대에는 가축이나 노예에게 그 낙인을 찍었잖아요. 낙인을 찍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누구누구의 소유라는 그런 표식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새 이름을 예수님 위에 기록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은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소유가 되었다. 이제 주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은 이미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다른 데 뺏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승리한 성도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로 확증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확증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저 하늘 성전에 영원히 속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이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 변치 않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패배자로 남기를 원치 않잖아요. 패배자는 그냥 죽은 몸으로 썩어 없어지는 것뿐이에요. 아무도 패배자를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그만 거라도 승리를 맛보지 못하면은 이미 우리는 패배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예수 이름의 그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자들의 그 병 낫기를 구하면 주님이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면은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벌써 이미 패배하게 되면은 마음이 벌써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여러분, 이런 그 책망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승리하는 자만이 승전비를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는 정말로 조그만 일들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내 믿음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새 예루살렘 이름이 기록된 영원히 영광스러운 주님의 소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누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끝까지 이기는 자를 위해서 이미 예비되어 있는 저 하늘 성전에 들어가는 축복, 또 우리 주님과 함께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는 이 영원한 잔치자리에 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때에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너희들이 철저하게 이기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다 기둥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군의 주시잖아요. 만군의 주라는 의미가, 여러분, 우리는 그냥 기도 속에서 만군의 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만군은 뭐예요? 만 명의 군사를 거느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그분은 많은 그 군사들을 가지고 계신 전쟁에 능하신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분이에요. 이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너는 이기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라. 용기 있는 용장, 용맹스러운 장군 밑에 있는 그 병사들은 폐잔병 같을까요? 용기 있는 병사들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용기 있는 장군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은 용기 있는 부하들일까요? 아니면 맨날 비실비실 거리는 폐잔병 같은 사람들일까요? 예. 용기 있는 그 장군이 우리 예수님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너 힘내라. 너 이길 수 있다. 이기면은 내가 성전 기둥 만들어 주겠다. 끝까지 붙잡아라. 지금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맨날 같이 얻어 터지고 질질 짜고 세상에서 패하고 교회에 와서 울고 또 그냥 위로 조금 받고 또 가서 또 사는 그런 교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용감한 병사가, 우리 주님이 용감한 병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용감한 병사 되어서, 우리 주님이 용감한 장군이기 때문에 그 장수 밑에 있는 우리들이 용감한 병사가 되어서 너희들도 나의 병사들이야. 십자가 군병들이야. 이길 수 있어. 내 이름을 가지고 이길 수 있어. 너희들 승리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 신앙 고백하고 면류관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 여러분, 한국에 주한 미군 2사단이 지금도 동두천 지역에 주둔해 있잖아요. 왜 거기에 주둔해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냥 옛날부터 그래 있었어. 아니요. 미 2사단이 동두천 지역에 있는 이유는 6.25 전쟁 때에 그 부대 길을 빼앗겼어요. 패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 2사단이 동두천에, 의정부와 동두천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주둔해 있는 거예요. 왜? 전쟁에서 깃발을 빼앗겼기 때문에, 패배했기 때문에. 그 깃발 찾을 때까지, 물론 미국에 못 돌아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전쟁에서 보면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빼앗겼으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최후 승리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저 영원한 하늘 성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승전가를 함께 부르게 될 고지 정상까지 반드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 새해에 가정과 또 직장과 그리고 학업에서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금세와 내세에 걸쳐 영원히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반드시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음, 말씀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그 면류관을 붙잡으라고 말씀해 주셨고,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약속대로 믿고 새해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순복음 인디아나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